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림쥐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같이 읽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발가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인공인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00년부터 750년에 예루살렘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왕족도 아니었고 예레미야와 같이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 자신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어 먹고 살던 그러한 농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잠실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잠실이 예전에 뽕나무 밭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남 3구라고 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뽕나무를 가꾸어서 먹고 살던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비록 그의 태어난 곳은 남유다라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은 아모스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장, 수도인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러한 때였어요. 이 여로보암 왕 때는 정치적으로나 번영에 풍요로움을 만끽하던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최선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뚜벅뚜벅 그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할 형편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겉으로는 평화롭게 여겨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포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역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아모스는 낯선 곳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평화롭다 믿고 평안하다 생각하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평화의 시대였죠. 여로보암 2세의 치세 기간 외적으로는 평안을 누렸고 외교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물산이 넘쳐나죠. 대외적인 영향력 역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왕으로부터의 영적인 흐름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 깊숙이 배도의 죄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을 이 민족이 뽑게 되었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민족이 흘러갈지 잘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견하는 바예요. 신천지라는 그러한 거대한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막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벌써 30만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마치 국교인 양. 그리고 법사들,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죠.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프셨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담대한 외침은 북이스라엘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왔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한 선지자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죄를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의 풍요로움이 자신의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믿었던 그 거짓 신앙을 향해 폐부를 찢어내는 엄청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청중들은 자기들의 적이거나 경쟁 상대였던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뜻밖에도 이제는 이들 자신이 심판받을 차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적하는 범행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몰락을 보게 됩니다. 한 사회가 깨끗하다, 거룩하다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균형 있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 이 땅의 교회가 안타깝게 이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회는 이 영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에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동포를 종으로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또 가난하게 된 자를 돕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일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돕기는커녕 얼마 안 되는 빚,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한 켤레 사는 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 잔인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행동이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 마땅한 일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에 대한 거부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의 표현은 매우 현실적이죠. 농부의 말이에요. 노동자의 말을 통해서 그는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제라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징계의 압박을 받아 신음하고 탄식하게 된다라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신의 재주를 자랑하고 날램을 자랑하며 강하다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죄악에 친밀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세상적인 기준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가늠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하냐, 지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하는 실수이죠. 이것이 자신의 상태,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신다고 안심하고 안위했던 것이 그들의 연약함이죠. 영적인 빈약함이죠.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심판의 말씀은 참으로 냉혹하기 짝이 없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가정, 영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 영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죠. 영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이 세계를 우리만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던 방법, 그 8번째를 기도로 살펴보고 있죠.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니 풍요로움으로 치장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모스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그 기도를 멈춘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가정은, 이 사회는, 이 땅의 교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늘 평화를 가장하죠.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사실은 이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바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이죠. 그는 온몸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형편을 안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아모스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왜 너희 나라 남유다에서 전하지 않느냐. 혹은 그의 출신에 대해서 안 사람들은 겨우 너는 농부라지 라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는 실제로 농부였고 그가 심판을 외치고 예언하던 곳은 그의 고향이 아닌 낯선 북이스라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물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라는 질문이죠.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왜? 라는 질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연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움의 외침이 되기도 하죠. 즉 우리가 때로 괴로울 때, 우리가 때로 외로울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왜? why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지? 왜 내가 실패했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가정 가운데 있지? 왜 내게 이렇게 늘 어려움이 있는 거야? 왜 나는 실패하지? 왜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만 하지? 라는 질문들 말이에요. 오늘 아모스의 인생 역시 이러한 왜라는 질문 가운데 선 인생 아니었을까요? 한 번도 자신을 선지자라는 자리에 두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뽕나무를 가꾸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만족했던 인생이에요. 평화롭게 자라는 뽕나무를 바라보며 만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삼시세끼 가족들을 먹이고 잘 자라는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고 한 해 농사가 잘 지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로.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꿈꾸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유창하게 말할 수도 없는 이 투박한 사람에게 선지자란 직분을 떡하니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선 곳은 너무나 생경하고 낯선 땅, 즉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어쩌면 적대적인 나라. 전부였던 아모스에게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발전된 모습은 자신을 주눅들게 합니다.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부유함으로 자신을 압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고민하죠. 그 당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선지생도의 길을 겪어왔던 사람이에요. 학교에 입학해서 선지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졸업시험을 쳐서 그렇게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기에 아모스는 아모스서 1장부터 무려 2장까지 다른 선지자가 한 것이 아닌, 다른 선지자가 그냥 선포하면 됐잖아요. 근데 아모스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아모스는 줄곧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은지 설명해야만 했어요. 참으로 힘들죠. 그리고 그가 선 곳은 북이스라엘이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이곳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겠느냐? 과연 당신은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선지자가 있어. 돌아가라고. 세상은 그를 몰라주고 세상은 그를 따돌려 국제적인 왕따가 된 것 아닙니까? 참으로 낯선 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리고 온몸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이 땅의 중복이 되죠. 아니,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임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소망이 보여요. 목적이 보여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목적, 내가 우리 가정의 불리움을 받은 목적,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우리가 엎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 아픔을 안고 있는 조국과 조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신자의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다시금 바른 신앙의 길을 향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 자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든 것이 더디어 보일 때예요. 저도 10수년 전에 광주라는 낯선 땅에 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이 나주라는 또 낯선 땅에 서게 하셨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더디다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운명이죠.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꿈꾸며 기도하는 것,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감사하게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결국 시간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인정하지, 심지어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거예요. 결국 승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보는 것이야말로 일의 끝,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목적을 보는 것이야말로 이 더딘 시간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자격을 물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증거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초대예요.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만 두 번째 부르심으로 함께 하셔요. 그것이 바로 사명애로의 부르심이에요. 뽕나무를 치던 아모스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선지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셔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이신 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부르심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생긴 거예요. 거룩한 소원. 물론 직업이라는 옷을 입게 되지만 그 직업이라는 옷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이 거룩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를 이끌어왔던 세상의 가치, 즉 자기의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구원받은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가치는 세상을 기반으로 한 세상의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밭을 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갈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일? 우리의 마음에 밭을 가르시고 옥토가리를 하시는 거죠.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은 때로는 좌절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아가 무너지는 때에 가장 쓰라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옥토가리를 하시면서 자아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외로움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로,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였던 가치, 비전을 모두 하나님께 반납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짜왔던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스스로 구겨서 휴지통에 넣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인생의 모든 공든탑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좌절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부르심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왕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80세라는 노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황혼기에 오히려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당하고 있는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울이란 왕에 의해서, 아니 장인에 의해서 쫓김을 받죠. 수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가 무너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두 번째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위대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옥토가리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완전히 좌절할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를 백지로 만들고 비로소 그 백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항복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건 간에, 즉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간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고 그것은 나의 직업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망의 가장 끝자락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리했다라고요. 더딘 시간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며 드디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요.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리신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눈물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그 과정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사단은 총공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방해할 거예요. 왜요? 두렵기 때문이죠. 그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한다라고 여겼던 가족에게 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애착이라는 것, 이 지독한 질병은 결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째 부르심 가운데 초대하며 자기 부인이라는 특별한 약을 처방하셔서 부르심이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 즉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즘에 이상한 선전 하나가 그냥 TV를 도배하고 있어요. 침대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여자들이 뭘 펌프질을 하고 수영장을 보여주고 그냥 뭔 선전인지 마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잖아요, 편안한, 그래요.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장 단순한 말은 가장 힘이 있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단순한 선포는 기도가 되어서 세상을 울리게 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앞에서 물러가게 되며 아무리 작은 기도에도 사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의 길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위대한 시간을 겪으며 만들어진 그러한 일꾼에게 허락된 위대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과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더딘 시간, 힘든 시간, 참는 시간, 인내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는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